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본문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재앙입니다. 과연 이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나일강이 변하여 핏물이 되거나 파리떼가 그냥 온 사방을 이렇게 뒤덮는다거나 메뚜기 떼나 우박이 내리거나 하여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듭니다. 성경 외에 이집트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든지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느냐?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질문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출애굽기의 역사와 이집트 역사를 제가 비교하면서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에 편견만 없으면 많이 있다. 아주 오래된 과거,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정확한 이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견이 없다면 얼마든지 기독교 성경책과 고고학적인 증거와 이집트의 많은 토판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기록으로, 유물로 남아있다 하는 거.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평신도 뉴질랜드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데 Finger of Thomas라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 과학적 정보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글들을 옮겨놨는데 책도 적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자료들이 참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Finger, 손가락, Finger of Thomas.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몸에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역사성과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Finger of Thomas라는 그런 웹사이트 보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독한 재앙들, 말하자면 잔인하고 징그럽고 마지막에는 각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집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은 분들은 오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느냐. 오늘 5번째 재앙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8장 32절인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오라 그가 우리 백성으로 나오니 너는 나의 바다에서 물을 마시며 그 배를 어떤 사람에게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자식이 내가 요구하냐 너를 여호와의 주라니라. 볼지어다 내가 제 손에 잡아이고 나의 만드시면 그것이 되어가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물의 물들과 강물과 문화와 목과 모든 곳을 위에 내리라. 그것들이 네가 들리니 애굽 문화와 강물과 돌을 안에 모두 네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이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문화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여술사들도 자기들의 여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말은 냄새나는 종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종족. 하찮은 일을 하는 하찮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2등 민족, 1등 민족 그러다가 마지막 150년 정도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양 있는 삶을 살 만큼 그들의 삶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하기 싫은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실제로 그들은 냄새나는 인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민족들,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런 표현이나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 사람 우리 무시하는 말인가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말은 정말 밑바닥 인생들을 향한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냄새나는 종족이다, 못 배우고 미천한 종족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 히브루 이러며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느냐, IT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물론 아무도 안 묻겠지만 저도 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인종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공부도 하고 이성적이고 교양도 있고 욕망을 좀 억제할 만한 시민의식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회적 책임도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나라의 사람 지도자가 되라고 하면, 나도 그런 수준 높은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 속에 화가 많아서 화를 잘 내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교양 있는 배운 점잖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였던 이집트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이집트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말 그대로 냄새나는 족속들, 발가락에 때보다 못한 존재, 그래서 그냥 저 하찮은 일을 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이 40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말하자면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며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의 설교 서론 부분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43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들보다 못한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그들을
10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소망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0장까지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됩니다.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하는데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16절 읽었죠?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8일대의 제안입니다. 8일대의 제안이고요. 20절 후반절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결정적으로는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진 소망,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말 그대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자요 주권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말씀이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보면 땅은 조금밖에 안 되죠. 인구는 0.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특별히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 냄새나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개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냄새나는 히브리 족속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양복도 입고 머리도 감고 평상시에는 안 바르는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이렇게 좀 멋있게 해서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요, 거울을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이 그 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온갖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또 다른 내가 거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소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냄새가 나고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징그러운 개구리가 사람의 집, 부엌, 침실, 심지어 밥그릇까지 사람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물어뜯는 독한 이, 온 천지 사방에 그냥 들어오는 해충들이 나타나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파리떼 재앙, 독한 질병, 전염병,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져서 들판의 채소와 나무들이 전부 다 우박에 맞아 죽거나 상하고, 메뚜기가 온 세상 들판을 덮어버립니다. 아홉째는 3일 동안 흑암이 세상에 덮치는데 손으로 더듬을 만큼 어두운 흑암이다.
참을 응합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장남, 사람과 짐승입니다. 장남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이집트 온 땅에 집집마다, 장남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온 집집마다 죽음의 공포가 뒤덮는 재앙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판의 짐승과 들의 나무와 심지어는 채소까지 심판을 당하여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런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그러면 편해야 하시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왜 죄 없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한다고 이집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고 죽여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약속의 땅처럼 가나안처럼 그런 땅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질문이 발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지옥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시냐? 하나님이 사이코패스냐? 질문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푸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이집트 사람을 벌 주신다, 이 생각은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은 아무런 죄 없는, 범죄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약소국들, 주변에 많은 소수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정오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냄새나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을 정오하고 착취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장 2절을 읽어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냥 일만 시키는 것으로 부족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다 죽여버리라. 인종 말살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이, 노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점령한 국가, 민족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문화와 도덕적인 삶 속에서 범죄하였는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죄가 되죠. 근친 상간과 동성애와 수간과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행했던 동일한 죄악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는데요. 특별히 이집트의 왕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섬겼습니다. 살아있는 신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와 귀를 가져다주는 모든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재앙은 나일 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홍수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일 강은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 남자 주신은 하피였고 여자 신은 이시스를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신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자체가 신들의 집합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피와 이시스가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크누 같은 대표적인 참모되는 신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피와 이시스와 크누과 같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7장 25절부터 8장 15절까지 있는 개구리. 온 땅에 개구리가 그냥 사람 사는 대로 들어왔는데 이건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그림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의 신을 그들은 헤겟라고 부르는데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개구리? 개구리는 그 알 2개를 낳아서 둘만 낳아 잘 키우는 이런 곤충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막 알을 엄청 낳거든요. 출산을 돕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그들의 침상, 그들의 밥상, 국그릇, 밥그릇 온 사람의 삶에 그냥 침범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그렇게 좋아하면 한번 맛 좀 봐라 이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개구리를 확 몰아넣었다가 도무지 못 살겠다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 좀 물리치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개구리가 전부 다 나와서 길에 다 죽었습니다. 악취가 침몰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8장 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은 이에 대한 재앙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키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기, 진드기, 기생충, 해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니까 땅에 있는 티끌이 전부 다 이런 모기, 진드기, 기생충, 해충으로 변하여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집트의 비옥한 땅, 나일강에 만들어 놓은 그 땅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섬겼는데 그 땅의 흙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8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8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파리입니다. 이들 역시 파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상한 민족들 다 있죠. 피라미드 그림 보면 파리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유저를 보십시오. 심심하면. 왓치트라는 이름으로 파리 신을 섬겼는데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온 땅에 그냥 사람에게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 파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과 동네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지만 파리가 그들을 공격할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 가능할까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요 앞에까지만 딱 오고 여기까지 오지 마. 나 파리 싫어하네. 오지 마. 이런다고 파리가 안 옵니까?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강력한 이 전파를 팍 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게 해충을 퇴치하는 전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파를 발송하십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재앙들, 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와 같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연히 있은 것도 아니고 그냥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들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여 나일강의 남자신, 여자신, 땅의 신, 송아지 신,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그 신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엄란히 그들을 섬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생에게 특권으로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 인생들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며 정작 창조주인 나를 멸시하는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었겠느냐? 이미 신의 반열에 올라 교만한 바로 9가지 재앙이 하나씩 행하여 줬습니다마는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애굽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와 타락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 질문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0가지 재앙이 마음에 거슬리십니까? 성경은 타협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우상숭배와 갖가지 엄난과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참으시되 영원토록 참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십자가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으신 그분조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말 낙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천국의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천국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하여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민족 이집트 땅에, 제한된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믿지 못하겠느냐? 종말의 때에 세상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와 악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축복의 땅에, 그 은혜로운 곳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